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370면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깨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은 가능한가? 순종은 가능한가?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한다면, 또 아니면 그 어떤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아멘, 가능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냐면,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도 나와 같이 순종을 배워 또 순종하여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시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공의와 정의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공의와 정의 속에 순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을 걸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했고, 결국은 순종 없이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요, 누군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 하나도 세워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조국 땅을 향해서 너 가라 했을 때 그가 순종을 하는 데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늘 모두가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기도원은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기도원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큰 용사라. 너는 큰 용사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주께서 좋은 땅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 좋은 땅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말씀의 씨를 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너는 큰 용사라. 기도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지금 미디안, 그리고 이 나라 형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큰 용사는 고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원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하지만 기도원이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미디안 지기를 한 사람 지듯 할 거야. 어찌 이것을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도원이 말씀의 소극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의 소극적 반응을, 말씀에 소극적 반응을 합니다.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시험 삼아도 할 수 있고, 하도 말씀하시니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여기 좀 있어 보세요. 내가 제물을 갖다 드릴 테니 한번 정말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당신이 즉 내게 하는 말이 진실인지 난 확인하고 싶소. 그래서 염소 새끼와 무교병과 그리고 고깃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염소 새끼와 무교병에 내가 가지고 온 고깃국을 다 들어 부어라. 그래서 다 들어 부었습니다. 모두가 다 축축해졌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때 기드온에게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졌던 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으면 힘이 좀 생긴 거요, 안 생긴 거요? 힘이 생겼지요. 부정적인 생각만 했던, 그리고 두려움에 떨려있던 그 기드온에게 소극적인 반응이라도 말씀 앞에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힘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조금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큰 말씀이, 더 무게 있는 말씀이, 기드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누구의 소를 끌고 오래요?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된 거래요? 7년 된 거래요. 그런데 몇 번째 것이래야 돼요? 둘째 것이래요. 아니, 보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다 첫 것으로 드려지는데, 아니 굳이 꼭 아버지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굳이 7째 소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둘째 것이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요, 이것을 꼭 집어서 이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그 이유는 어쩌면 수많은 짐승 중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수소였을 것입니다. 제일 아끼는 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것이잖아요. 아버지 것을 훔쳐와야 되는 상황이고, 아버지 것을 이렇게 갖다가 아끼는 것을 내가 드렸을 때 앞으로 내게 다가올 어떤 상황을 그가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소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아니, 꼭 또 왜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요아스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아세라 상을 늘 섬겨오고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내가 지정하는 그 짐승을 갖다 드리는데 네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곳에 아세라 상이 있는 것을 찍어내버려라. 그리고 그렇게까지만 했나요?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세상에 이럴 일은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너무 어려운 순종인데, 그러나 소극적으로라마도 기드온은 이것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밤에,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어찌됐든 소극적으로 밤에 가서 이 어려운 순종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럼 순종하고 나면 이 기드온에게 앞길이 훤히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난 후에 기드온에게는 정말 이제는 우겨쌈을 당하는 너무 처절한 상황이 그에게 예고되어 있고 그 상황이 직접 왔어요.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동네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짓이냐? 누구의 소행이냐? 어떤 놈의 것이냐 하고 그들이 캐여 물은 후에 이르되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를 때려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몽둥이를 다 들고 아마 그를 애워쌌을 거예요.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끌어내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때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요아스도 지금 저들 못지않게 이 아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지금 괴로움이 컸을 것입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요아스는 당신의 아들을 지금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알이 그냥 놔두겠느냐?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바알이 와서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지금 이 바알 앞에서 지금 그가 다투고 있을 것이며 바알의 신이 그것을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소극적 반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적으로는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애워싸서 그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은 더 심각합니다.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이 동네 안에서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밖에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우리를 진을 치고 있으니 진퇴양난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진퇴양난에 취했을 때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때가 비로소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그때 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기드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뭐에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했던 제자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만나 줬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실제 예수인 것을 저들에게 직접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저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보는 대로 반드시 내가 재림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누구에게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성령입니다.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 그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들은 이제는 소극적 순종이 아닌 적극적,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 목숨을 내놓는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룬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 영접하더라.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조금 넘어가서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기드온이 뭘 불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팔 불 상황이에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외쳤어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도록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용기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할 때는 언제냐면 역사 속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극적으로 우리는 반응하고 소극적으로 순종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의롭게 되고 살아났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9절에 너무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드온이 죽기까지 순종할 그 각오를 가지고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무엇을 묻냐면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36절에서부터 40절이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전 구절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확인하면 나는 이제는 목숨을 내걸고 나가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지금 36절부터 40절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나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는 목숨을 내걸 각오를 하고 있는데 한 번만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 맞다면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9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바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완전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7장의 미디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재검입니다. 재확인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것만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한 후에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종은 가능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지만 좋은 땅으로 바꿔놓으시고 씨를 부르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미흡하고 소극적이지만 그냥 끝까지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실 수가 있고, 아니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내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나는 죽음이 각오되어 있는 사람이니 아버지의 뜻이 확인만 된다면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물을 것 없이 분명한 뜻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금주 한 주 동안 이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죽기까지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소극적이라도 감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영을 보내주실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없고 평생 나는 집 한 채 구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소극적인 감사라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일생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집이 없이 17번을 이사한 것이 유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7번을 이사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이사했던 그 시간이 없으면 나는 집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도 그래도 저희 가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내 방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넉넉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큰 집은 아니지만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번을 이사하면서요, 나는 지금 이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집 없이 여기저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당신 그따위로 살으니까 집 한 채도 없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만 했으면 지금도 나는 내 육체의 손질만 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을 나를 살찌우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할 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얘가 이렇게 속을 썩이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잘나서 자식 키운 줄 알고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 썩이는 이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굳이 징계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자다. 감사 못하면 그 다음 불평만 낳게 되어 있을 것이며 이미 징계를 받은 것이고 멸망과 벌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인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굳이 시험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소극적이라도 반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감사로 힘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적극적으로 감사로 반응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모시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을 만드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우리는 조금씩 반응하며 주시는 힘을 얻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은 범사에 감사하는 이 뜻을 이루며 고백하며 살아 감사가 더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위에 그리고 방송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